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하룻밤. 10년 전에 여기 제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3개를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쯤 되니까 이게 제대로 잘 박혀 있는지 검사를 받으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경상대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침대 베드에 딱 누워 있었어요. 기분이 생숭생숭한데 이제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깎고 이제 시술실이라고 그러죠. 수술실로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쭉 끌고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는데 천장 벽 그 복도 이 천장이 착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도 엘리베이터 천장이 탁 보는데 뭔가 기분이 생경하다 그러죠. 이상한 기분이 막 들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지금은 정말 멀쩡하게 들어왔지만 만약 진짜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렇게 옮겨주고 있다면은 야, 이렇게 저렇게 보는 저 천정이 정말 이 땅에서 보는 마지막 천정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그 인턴 선생이 이제 그 시술의 부작용 여기 이제 어차피 막 혈관 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조형물 쏴가지고 심장에 혈관이 잘 뛰고 있나 뭐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거 위험성을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 설명한 것처럼 혹시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죽기라도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검사를 받으러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천국, 뭐 이런 지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끌려서 이제 병실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병실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6인실 병실인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니고요.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로 다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아니, 저분들은 진짜 천국이라는 게 있는 게 아실까? 뭐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믿지 않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천국이란 이런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요즘 사람들은 천국, 지옥 이런 거가 현실감 있게 안 다가오고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천국 믿고 막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요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하고 생각해보면 이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잘 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커졌습니까? 잘 사는 게 과학 문명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삶이 편해졌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좋아져도 너무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처럼 그 유년기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세상을 살았던 사람 눈에 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꿈은커녕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아파트 살고 있는 그 아파트만 봐도 옛날 사람들 진짜 막 재벌 같은 사람들만 살았던 그런 아파트 같은 데서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야,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다락방 생활을 제 방이 없었어요. 그 왜 부엌이 있고 부엌 위에 방이 이렇게 다락 있잖아요. 거기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 거기 그런 데 살았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한 지금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세월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가난하고 가난에 사무쳤는지 돈에 사무쳤는지 지금 기억해 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4학년 때 지금 고려대학교를 나왔는 4학년 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게 너무너무 막 그 이제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화장실 앞에 보니까 신장 매매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장 매매 거기다가. 왜냐면은 2천만 원이 있으면 그 목돈 있으면은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데 앞날에 환한 서치라이트가 하나 탁 펴질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 근데 전화했으니까 2천 거의 신장 매매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말 그것만 2천만 원만 있으면 불안한 내 미래의 공포가 일정 기간 좀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살기 힘든 그런 세월을 뚫고 왔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입고 있는 옷 좀 보세요.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서울에서 그 중랑천면 뚝방촌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판잣집에 살았어요. 겨울에 있잖아요. 방 안에 이렇게 물 떠났잖아요. 물이 얼어요. 방에 사는데 그런 데 살았는데 지금은 막 아파트에 막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빵빵 틀죠. 겨울에는 막 보일러 막 반팔 입고 살아요. 겨울에. 저 차도 지금 우리 집에 차가 2대나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돈에 쪼들려 살았는데 제 지갑에 보면 카드가 여러 장 있어요. 카드가 막 현대카드, 삼성카드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 이런 약간의 여유가 있는 이런 삶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지도 않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문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 제법 막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실력을 뒤늦게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젊고 예쁜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막 줄줄이 있고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쉰이 넘어가면 40대는 몰라요. 쉰이 넘어가면서 제 삶의 가치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환갑이잖아요. 내년에 환갑인데 제가 정말로 이제 환갑이 되니까 갖고 싶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소망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제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정말 세상적으로 복도 많이 받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니까 새신자 때는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새신자 프리미엄 있잖아요. 새신자 기도 프리미엄. 그래가지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복,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받았던 또는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복, 그것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건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로 받고 싶은 복은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보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정말 영원한 행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어떤 최고의 논문을 막 쓴다 할지라도 막 네이처에 쓰고 막 쓴다 할지라도 또 제가 막 어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해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결국은 고뇌에 찬 인생,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 내일이 두려운,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행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좋아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서 알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꼭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며 강구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것. 내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가 끊기지 않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런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잘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부흥이 일어나는 70년대, 80년대처럼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좀처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런가 봐요. 이 땅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전부 다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세상 것 더 많이 취해보자고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마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같이 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이제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니까 슬슬 제 인생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 시작합니다. 60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75세 정도의 절반이 간답니다. 80세쯤에 10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100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세상이라고 하니까 나도 100세까지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0명 중 5명만, 100명 중 5명만 90살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강 나이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쯤 건강을 잃고 병들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내가 아내보다 분명히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죽겠지만 혹시 정말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내가 먼저 죽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막 존경받고 막 학생들랑 같이 데리고 막 행복하게 막 일도 하고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아무 힘도 없는 어떤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을 때도 과연 지금처럼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는, 마음껏 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게 돼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이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렸을 때도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세상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무리 건강한다 해서 언젠가 병들어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두말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다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 유통기한 지나면요 다 사라지거나 쪼그라드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 것은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과 그런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런 거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의 행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안락, 영원한 평안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에서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막 힘들 때, 그리고 삶이 절망적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소록도가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거기가 뭐 이렇게 좋다고,
90% 이상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주가 4%라 그러잖아요. 4%. 4%가 예수 믿고, 그런데 소록도가 90%가 넘는 데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 진짜 예수 열심히 잘 믿었거든요. 다 믿었거든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 목화받았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삶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흑인들은요. 흑인들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예수 믿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이 현실에, 삶의 이 팍팍한 이 현실의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소록도도 마찬가지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현실의 그 어려운 그 고난 다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를 그 믿음의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그 세상을, 그 힘든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이상하게 지금 변질된 거예요.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점점 나아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생각과 관심과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상은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 난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괴로움도 그곳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만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평안, 평화, 안녕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한번 보세요. 어저께 뉴스 한번 보세요. 어저께만 매일 뉴스 한번 보세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뭐 잘못을 들추거나, 또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뭐 서로 면전에서 불편한 얘기들을 막 죽이고 싶은 얘기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거기에는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싸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학교도 싸움판이에요. 학교 들어가보세요. 학교 싸움판이에요. 직장도 싸움판이고, 시장 가보세요. 다 싸움판입니다. 이 싸움판인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천국은커녕 지옥의 삶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판, 교회도 싸움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평안만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재벌들 보세요.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그 딸, 재벌 그 딸 자살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애들 마약하는 거 보세요. 돈 많은 애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너무 막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저번 때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해 보여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지 못한,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살아서, 내가 너무 편해서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 그게 너무 불쌍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비록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정말 고단한 인생길,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사는 것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옵니다. 그 복이 올라요. 아무튼 그런 거 있건 없건 그거와 상관없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스쳐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우리 금방 가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 땅 짧은 거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1절, 2절, 4절 합니다. 예수 안에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주 능력 안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한번 보세요. 정말 가히 초인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큰 욕심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다들 불행하다 그래요. 나 고통받고 있다 그러고 나 힘들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왜 힘듭니까? 돈이 없다고 힘들다. 우리 같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부자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는 근데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세상 것을 얻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는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 일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을 있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얻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막 성공하는 거 참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습니다. 우리 지금 김명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뭐 아련하신가 뭔가 그거 지금 시청해보면 얼마나 열심히 그거 하나 따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는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설명하시면서 팔복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성경에 보면 의가 나오잖아요. 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의는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뜻에서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말라는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 첫 번째는 무조건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도 들어갈 수 있고 권사님 들어갈 수 있고 김 교수님도 들어갈 수 있고 자 교수님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부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닫혀있고 부자한테는 돈 있는 티켓 있는 사람한테는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나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돈 없잖아요. 좋은 호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좋은 호텔을 못 가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함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해도, 연애에 실패해도, 결혼에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실패를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있잖아요. 부자 청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 깨끗한 하나님 나라에, 무결점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입니다.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무능력한 존재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이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 무결점인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진 거예요. 죄의 값의 사망인 그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대속시켜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신된 거예요. 우리 죄값이 완불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티켓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완불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처럼 힘든 이 땅을 살면서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을 보세요. 너무너무나 오늘도 시커먼 이 마음속 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중한 죄의 짐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연 하늘나라. 예,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우리 내 삶에 임하게 하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내 죄를 회개, 내 죄를 회개, 말씀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죽음 뒤에 이루어지면 죽음 뒤에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따가 조금 이따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 너네들 기도할 때 기도 잘 못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인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차를 제네시스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우리 자식들 이번에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으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결코 또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바보가 되기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쉬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세상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니까요.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은 그 행복 있잖아요. 그 행복, 평안, 그런 것들, 그 쾌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그거는 2배, 3배, 아니 1000배, 10,000배 하나님 나라 것이 훨씬 더 달콤해요.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세상 것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금 2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조건, 회개, 말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묻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 영보다 육을 더 생각해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맛집이 너무 막 맛집이 있다 그러면요, 나 다음 주에 하만까지 갈 거예요. 점심시간에 차 타고 하만 그 내려가면은 거기 보리 뭐죠? 굴비 그게 많이 있대요. 거기 가기로 했어요. 내 이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막 점점 살쪄요. 왜 살이 찌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정말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몬의 세상,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만몬의 세상.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이 점점 황폐해져가고 메말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맨날 캠퍼스에서 만몬의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만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육보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살찌우도록 그렇게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요즘 그 TV에 보면은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면은 거기 막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 홍보 나오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 아이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톡 건드리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한 달에 10,000원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으면 그 삐쩍 마른 아이들 보이잖아요. 그런 삐쩍 마른 아이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분유 한 봉지만 먹어도 이 아이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광고하잖아.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거 보면은 애가 분유를 막 먹을 힘도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아이들도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뼈만 항상 하고 정말 초점 잃은 눈동자 팔이 여는 걸 믿음이 약한 아이들을 보면은요, 영적 수준이 딱 저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톡 건드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가서 이제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수직일수를 믿는다는 아이들도, 여러분들 영혼도 혹시 그렇게 삐쩍 마른 아이처럼 죽지 않고 분유 한 통으로 막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하게 남은 영적으로 정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런 건 아닌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톡 건드리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육적으로 보리굴비 먹고 살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살찌우는 거, 영적으로 건강에 살찌우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듬뿍 살이 찌어야 돼요. 우리가 딱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버틸 분유 한 통 먹는 거예요. 분유 한 통 먹고 버티고 있는 거야.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안 죽고. 분유 한 통 먹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 일주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먹으면 안 죽어요. 신앙 안 죽어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이 그렇게 버텨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텨요.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태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까 말까 간당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영혼이 살이 찌고 건강한 그런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다짜고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모태 엄마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바보입니까? 니고데모가 바보라서 지금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엘리트 중에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다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납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합니까? 이게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고요, 자기가 거듭나려고 해봤거든요. 지 힘으로 해봤어요. 내가 거듭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안 거듭나는 거야. 인간적인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했단 말이야.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나 거듭이 안 나. 어떻게 도대체 거듭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대답은 항상 심플해요. 간단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이미 우리가 체험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제 대학교 친구들 뭐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거 인간적으로 막 노력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종교, 이 신앙,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성령의 이끄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신 방식으로 성령이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짜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삼아야, 육이 살찌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 살찌시길 바랍니다.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거 늘려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막 성경을 읽다가 경험해 보셨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성경 말씀 때문에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흘러.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복음 선거가 나오는데 갑자기 한 구절에서 팍 맺혀가지고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전대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정말 따뜻한 콧물처럼 느껴지고 복음성가 한 소절에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내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불러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그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찬양,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봐요. 우리가 이 성령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신,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마지막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울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과문명이 발달하고 좀 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세상에서 더 이상 복음이 황폐해져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소망을 점점점 잃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그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욕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의에 즐고 하나님 나라의 복많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아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